계시록 9장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어제부터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충분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지를 적실 만한 그런 비는 오래간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감사를 느꼈는지 혹은 비가 많이 와서 좀 춥고 또 교회 가기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불평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이 부시 파이어가 지금 이 NSW하고 퀸즐랜드하고 많이 곳곳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꺼주는 거죠. 호주에는 봄철에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불이 계속 나고 그리고 가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지금 촉촉하게 적셔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딱 우리 예배 시간 때만 비가 또 클리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주에 또 비 오면 어떡하냐. 그거는 그 다음 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받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불탈 때가 있으면 꺼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재앙들을 막 내리시는 것 같은데 다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래요.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딱 5달 동안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에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것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세 끝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누가 재앙을 내리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했는데 또 재앙들이 막 나오잖아요. 또 인생들을 보면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재앙이 많고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세상도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의심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이 맞냐? Is really God good?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죄악은 있고 왜 이러냐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냐? 진짜 하나님이 God이냐? Is your God really God? Almighty God?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재앙이 많은가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은요. 굉장히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평안했고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걱정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냥 마냥 즐거웠어요. 우리 신혼여행을 갔다 온 요한술은 지금 수른이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좀 와 계신데 좀 전에 물어보니까 피지에서 그렇게 행복했대요. 피지 갔다 왔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행 가보면 참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호주의 오션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근데 피지 가보면 거기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난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지 진짜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는 피지에 가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마냥 이렇게 우리는 좋아도 되냐? 혹시 액땜이 또 오지는 않을까?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평안이 있으면 또 어려움도 오겠지 생각하고. 또 어때요? 거기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현실의 어려움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리미트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벽했고 영원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아픔이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슬픔이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죄를 짓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근데 만약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만 계속 쌓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끝없는 고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세상이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파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별은요, 별 한 개거든요. 이 하나의 별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해요. 사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거는 교회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룩한 사역자들이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오늘 요한은 하늘의 별 하나, 큰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천사의 타락을 얘기를 해요. 사탄이 된 거예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버려요.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땅에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적행의 열쇠. 이 열쇠는 권세를 얘기해요. 파워를 얘기합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그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적행이 뭘까요? 무적행.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bottomless pit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deep. bottomless deep이에요. 끝없는 이 밑빠진 독. 그 길다란 딥이 아주 깊숙한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NIV에는 뭐라고 쓰여졌냐? 헬라어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제 옮겨놨는데 어비스예요. 어비스. 어비스 들어보셨어요? 한국 드라마다 어비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아무도 모르네요. 할렐루야.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죠. 우리 딸은 알더라고. 어비스 하니까.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야, 어비스가 무슨 뜻이냐? 뜻은 모른대. 근데 드라마가 있다는 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비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밑이 없는 끝없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무적행이에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성경에서 무적행은 어떤 곳이냐면 사탄을 가둬두는 감옥이에요. 사탄의 감옥.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막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세요. 거기 너무 무서워요. 거기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고함을 팍 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무적행의 열쇠를 근데 지금 타락한 천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왜 이 땅 가운데 있을까?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사탄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욥기,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욥기서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줘요.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참소를 하죠. 화음을 해요. 모함을 해요. 욥을 보고 욥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진짜 righteous man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있는 흠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모함하려고 했어요. 근데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재산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평탄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래요. 한번 좀 쳐봐요. 칠 수 있도록 나에게 한번 권한을 줘봐요. 그럼 내가 쳐볼게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짓게 될 거예요 라고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허락한 건 아니에요. 사탄이 모함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그 사탄 앞에서도 증명해야 됐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기 원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이 무적에게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연기 같은 게 막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해도 가리고 또 공기도 오염이 되고 또 그 사이에 황충,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과예요. 그 메뚜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갈과 스콜피온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게 오늘 말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7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황충, 그 메뚜기과의 그 곤충의 모습을 자세하게 좀 말해줘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 면류관 아닌데 면류관처럼 아주 화려해 보이는 게 쓰여져 있고, 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몸에는 철 흉갑,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인데 그 아이론으로 된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달고 있다. 근데 그것도 그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는 어떻대요? 병거 같대요. 병거 같고 이제 전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말들의 소리 같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연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지금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연재해는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아바돈, 아볼루론, 루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어떤 전쟁의 역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탄이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받음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우리가 좀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 전체는 이 무적행을 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무적행을 언급을 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욕심의 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의 문을 열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멸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걸 길을 쓰고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자이어하고 그리드하고는 달라요. 욕구와 욕심은 다릅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먹어야 되죠. 잠이 오면 자야 되죠. 물론 절제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욕구가, 디자이어가 그리드로 발전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탐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싸움, 그리고 전쟁의 이유를 한번 보세요. 다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개인의 다툼이 일어나요. 탐욕이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나의 이기심,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걸 빼앗아간다 생각하니까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 있는 나라들이 만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종교적인 이슈 같고, 또 어떤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는요, 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는 아주 행복할 것 같고, 그걸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정말 잘 살 것 같고,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돈 많은 건 그냥 부자다 그렇게 표현해야지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자가 잘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근심이 많아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찌른대요.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면요, 걱정이 찾아오는데, 염려가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찔러서 병들게 만들어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만든다.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 자기를 죽여요. 근데 다른 사람도 죽이게 돼요. 자기를 찌르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사람들은 다 가죠. 근데 이걸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찌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15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거든요. 그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천사가 놓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 막 죽이는 거예요. 정복욕을 가지고. 내가 다 가져야 되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독일의 히틀러, 뭐 정복욕을 가지고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일본 사람들도 전쟁을 막 이렇게 제국주의, 전 세계를 자기네에게 나라로 다 다스리려고 했어요. 욕심이 사람을 죽여요. 전쟁을 일으킨 게 욕심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는 이걸 다 보게 될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20절, 21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제 죽지 않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죽는 걸 보아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 욕심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하는.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에요. greed가 idolatry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브라데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에 있어요. 이 경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미혹을 당하는 줄 아세요? 중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꿈꿔요. 크리스찬도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도 갖고 또 돈도 갖고 그러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또 그런 표정으로 다 앉아있지만, 그러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둘 다가 왜 얻을 수 없을까?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We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든지, 주를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든지, 안 그러면 세상으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유브라데는 없어요. 유브라데에 거하고자 하면 미혹을 당하게 돼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지키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누구는 해야지 말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 인이 뭐예요? 이마에 도장받은 거예요. 도장받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We belong to the Lord.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 주님의 인침을 받아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해함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를 당하지를 않아요. 근데 인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belonging to God 한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지, 아니면 세상에 belonging 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한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곧 다 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고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satisfied 하지 않아요. 더 얻기로만 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러분 뭘로 점검한대요? 뭘로 점검한대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살면서 여전히 재물 모으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을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말씀, 5장 1절 말씀 찾을 수 있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찾읍시다. 제가 미리 그 영상팀이 알려드리지 않아가지고 안 띄워줄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 어리석은 게 있어 재물을 쌓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홈런을 좀 내도 괜찮아. 너무 많이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서 다 모아놓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전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피곤하게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것. 이것도 병이래요. 병이에요, 병. 이런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어진 게 있으면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거라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들지 마세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제 피곤해요. 그리고 병들어 있어요. 왜 피곤해 여러분?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잖아요. 내게 없는 것만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막 슬픔이 찾아오고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슬프고 왜 힘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노를 왜 하는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분노해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낼 때 왜 짜증내요? 욕구가 안 채워지면 짜증내요. 배고픈 걸 못 참는 분 있잖아요. 뭐 배고프면 뭐 화가 나고 뭐 작은 일에도 뭐 예민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뭐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배우자들에게 뭐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채 우리는 분노하는 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욕구는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 분노하는 거예요. 그 짜증과 분노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짜증이 분노가 되고요. 분노가 폭력이 돼요.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가 탐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가 이 욕구와 함께 이렇게 딱 클릭이 되어지니까 이게 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자족하는 신앙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연단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배운 게 한 가지 있다 그래요. 정말 내가 중요한 걸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필요한 게 있든지 아니면 가진 게 많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라고 배웠었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게 뭐 우리가 슈퍼 파워를 가지는 것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배웠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난할 때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고 또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거기에 매이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돼요. 없을 때 짜증내면 안 되고 그 통장에 50불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막 힘들어지면 안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주님의 그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더 있을까 돌아보면서 섬기면요 자족하는 게 훈련되어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삶에 만족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가진 것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자는요,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예요. 없는 것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작은 거에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뭘 감사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망고를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망고 한 박스 선물로 주세요. 누가 줬는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망고가 얼마나 잘 나와요. 호주 망고 끝내주잖아요. 탐스러운 큰 망고를 보는 것만으로 막 행복하잖아요. 노란색, 호주의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것처럼 노란색으로 주황색하고 절묘하게 섞여져가지고 이 모양새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와 기가 막힌다 주님. 그리고 그것을 그냥 먹지도 않아요. 탁 집어들고 냄새를 한번 탁 맡아봐요. 그럼 코를 찌르는 그 아름다운 향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은혜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고 그걸 쪼개어서 또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입안에서 팍 녹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을 찌시고 주셨던 그 은혜도 생각하면서 과즙이 온 그 입안에 퍼질 때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걸 제가 여러분 모임할 때마다 그걸 깠어요. 네,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망고를 다 까고 이제 우리 냉장고에는 망고가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또 한 분이 모 집사님이 한 박스를 와 그걸 딱 들고 오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우리 레파토리가 우리 박동선 목사님 그때 부흥회 때 레파토리잖아요. 그죠? 그분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분이 망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그마한 것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다 드리긴 했는데 다시 오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 그 만족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고 달려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욕망의 무적행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의 세상은. 여기서 살아남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